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 기술자들은요,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 아론과 또 그의 아들의 거룩한 옷을 만듭니다. 에봇과 또 띠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이 호마노를 어깨바지에 달아서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 보석으로 삼습니다. 또한 정교하게 짠 흉패에 12보석을 달아서 에봇에 연결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내용 요약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이 겨울답게 추워져서 이 한파 경보가 주어지고 또 많이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입는 옷을 신경 써야 되는데 특히 이 보온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계절에 따라 또 날씨에 따라 옷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살렐과 그를 돕는 기술자들은요, 이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만든 후에 대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그런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옷은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입을 옷이 아니고요, 성소에서 그들이 사역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아름답고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요, 이들이 만들어준 옷을 입어야 하면 자신들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 주인이 초대한 잔치자리에 의복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고가의 옷으로 예쁘게 치장하거나 꾸미라는 말보다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마음을 갖추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진지함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요, 대제사장에 맞게 또한 제사장에 맞게 또한 그 제사장에 맞는 품격을 가진 옷을 입어야 했는데, 특별히 그것이 뭐 그 옷을 만드는 기술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고안과 디자인과 그런 옷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라는 것을 입을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은요, 어떤 식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셨다고 하는 게, 아무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불러냈고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러내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은요, 왕으로서 또 왕에 임직할 때, 또 선지자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오늘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할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거나 자기들의 집에 있는 아무런 옷을 입거나 또 자기들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작된 옷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달린 보석이나 또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어떤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또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의미와 뜻이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어야 됐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고서,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결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늘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죠?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거룩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자들만이, 구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요, 또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 자녀로서의 표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구별된 사람은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 차이를 드러나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특별한 예복인 에봇을 입었듯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듯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거룩한 옷을 허락해 주십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제 교회 등록한 다음에 옷을 한 벌씩 나눠주고 그것을 이제 직장에 다닐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입으라, 이렇게 나눠주면 뭐 얼마나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겠습니까? 또 그러나 또 그것도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준 옷 입으라, 또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되면 이 옷을 입으라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고 하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유형의 옷이 아니고 무형의,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네, 옷을 입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치부가 드러나기 마련인 무화과 잎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수치가 감춰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 도대체 뭐를 입으라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보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입어야 할 5가지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은 5가지인데 긍휼과 자비, 또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옷은요, 이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긍휼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전 예배 이제 5주년을 기념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우리 예배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이러한 긍휼의 마음들을 또 피어나고 또 그것을 실천한 분들이 많아서 어제 또 이렇게 모아둔 헌금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저 지나치고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요,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면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도 긍휼과 좀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요. 자비라고 하는 뜻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같이 측은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낮은 데 처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 겸손한 체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겸손히 여기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와 함께 관용하는 마음, 겸허한 마음, 인내와 사랑들이 함께 자주 거듭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면서 당신을 온유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모세를 보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보고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유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온유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 부리지 말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온유의 마음들을, 온유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요까지는 참는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 참아라고 하면서 막 분을 드러내며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을 왜 냅니까? 참지 못해서.
참으면 성을 내지 않는데 참지 못하기 때문에 화내고 분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낼 것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도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정말로 화나고 분내는 일들이 많지만은요 그 자녀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머니로 눈물의 어머니로 또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사랑할 때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요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짜증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부족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긍휼이 부족한가 아니면 자비가 부족한가 겸손과 온유가 부족한가 아니면 요즘에 내가 오래 참음이 부족해서 자꾸 짜증을 내고 성내고 화를 내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5가지 옷을 입고 우리 교회 안의 삶도 또 우리 교회 밖의 삶도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참 긍휼이 있고 그 다음에 자비가 있고 또 겸손과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옷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구별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긍휼의 옷을 입고 또 자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의 옷, 이 긍휼의 옷 5가지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대제사장 이 아론이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듯이 나도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긍휼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잘 몰랐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만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이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자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합당한 옷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 준 대로 또 그 기술자들이 정교하게 만든 옷의 형태대로 그것을 입고 나갈 때에 하나님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옷을 입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